역사기서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지파의 신앙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원래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중서부 지역에 비옥하고 또 평야지대 혹은 높은 산악지대가 섞여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철기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막강한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고, 또 일시적으로 그곳에는 군사력이 강한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뽑기를 하여서 이곳을 그 단지파의 땅으로 분깃을 받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단지파의 어떤 할당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지파가 그것을 막상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라든가 또 아말렉 사람들, 이 가나안 7족속 중에는 상당히 강력한 지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지라 그들이 그것을 점령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 가나안 7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나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희들을 그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멸하게 되어지며 너희들이 그들을 점령할 때 그들을 우상을 섬멸하고 또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며 그 신상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고 완전히 그 우상들을 섬멸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면은 이제 단지파들은 그 말씀을 새겼더라면은 아무리 강한 블레셋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강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가 새로운 땅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이나 또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200km 떨어진 이 라이스 땅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결국 그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보다는 쉽고 편리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택하여서 단지파가 결국은 우상을 숨기는 지파로서 그가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10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하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했던 비전을 포기했던 그 단지파에게 가져다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자손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어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전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찾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는 분명히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고 한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고 산등성이 쪽으로 쫓겨 올라가서 그들이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몰려가지고 산골짜기 아래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7절로 48절에 보니까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이 지파가 그 땅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원래 여호수아서 19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단자손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북쪽은 에브라임이었고 동쪽은 베냐민 지파였고 서쪽은 지중해와 남쪽은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서부 가나안 땅 중서부 지역을 그들의 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분배받은 이 중서부 지역의 땅은 상당히 비옥하고 또 일부의 산악지방이 있긴 합니다마는 주로 평야지대를 이루는 좁은 땅이었고 또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결국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서 거기에서 200km 더 멀리 떨어진 라이스 쪽으로 가서 단자손에 그 어떤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게 그들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렵고 힘든 이 길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여 결국은 미가의 집을 거쳐서 그 라이스 땅을, 시돈에 속한 라이스 땅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단자손에 비해서 모범적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갈렙이 지도자로 있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때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나이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헤브론 해발 8,900고지의 이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러 가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신체가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4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것이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고 유다 지파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갈렙을 중심으로 한 85세의 노장이었던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점령을 하여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단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들은 그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적인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겁이 나서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은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입니다마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모든 면에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평안만 추구하다가는 우리는 신앙의 낙오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유다의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살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의 만남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딘가니 레위 청년이 있는 미가의 집입니다.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가서 가만히 미가가 영접을 해서 유숙을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레위 제사장의 청년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지방에 사투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 레위 청년은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말 가까이의 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 물으니까 여차해서 여기에 왔고 미가가 대접을 해서 여기에 제가 레위인인데 우상의 제사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좀 알려달라. 우리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인데 아직 단지파가 살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18장 6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앞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지파가 청년이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이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타락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의 서남부 지역인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교회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선교의 꿈을 갖게 되어진 것은 한국 선교의 꿈을 갖게 되어진 것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월리암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부터입니다. 이 월리암슨 선교사는 중국의 산농성에 위치한 지프라는 곳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월리암슨을 도와서 지프에서 선교 사역을 조력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지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지프에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 여행을 1865년 9월 13일 날 약 2달 반 동안 중국 성경을 가지고 배포하면서 한국 해안가를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중국의 문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중국 성경을 가지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갈 기회를 찾던 중에 그가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을 항해한다라는 그 정보를 받고 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역관이 되어져서 그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 입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1866년 8월 16일 결국은 제너럴 셔먼호가 그 조선군에 의해서 다 불타게 되어질 때 강바닥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강바닥에 내려와서 조선 사람 병사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질 때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 자기를 처형하고자 하는 병사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중국 성경을 그 자기를 치고자 하는 그 병사에게 건네주고 순교를 당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2년 반 전에 아내가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난 뒤에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 성경을 전해받은 박충권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료 몰래 혼자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성경을, 버려진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가 나중에 박충권 씨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이 영수,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사입니다. 영수가 되어져서 영주교회의 영수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권 씨에게 죽기 전에 이 한두 사람에게 더 성경을 전했는데 바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최치량이라는 사람 또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최치량이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전해받은 성경을 박영식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당시 박영식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위아래 전부 다 종이가 좋아서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하고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왔는 거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또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옆에 벽을 보니까 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박영식이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예배당이 널다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지였던 장대연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곳에서 부흥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부 터톨리아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한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져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월리암슨이라는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만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최치량 또 박충권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전해 듣고 한 사람은 그를 죽인 사람이고 또 이 두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이라. 이들을 통하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으로 도배를 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이런 대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을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월리암슨을 만나고 또 그가 박충권을 만나고 최치량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화를 해친 지파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이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라이스라는 곳은 그 당시에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레바논 산맥에 속한 곳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마을, 헐몬산 기슭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우상을 탈취하고 제사장을 탈취해가지고 이제는 그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라이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여러분 사람을 불사르고 성읍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곳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한 단지파,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한 성읍을 완전히 짓밟고 불태우고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십자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지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들의 복장에는 십자가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약탈 방법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결국 그들에게 탈환당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라면은 고개를 흔들고 다 무슬림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너무나 악랄하게 그들을 점령을 하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단지파처럼 남을 해쳐서 내가 편한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신앙이 18장 17절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도 미가가 섬기던 우상과 에봇 드라빔을 빼앗았고 제사장까지 빼앗았으며 또 라이스에 가서도 여러분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 단이 라이스가 우상의 근거지가 되어졌더라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에다가 이 라이스에다가 단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모세의 후손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까지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멸망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적인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지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나오고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서불론, 요셉, 베냐민이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데 구원받은 지파의 이름들이 나와요. 단지파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왜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사실입니다만은 아마 제가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은 아마도 이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지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구원받은 숫자의 이름의 지파 속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미래의 여러분과 저는 다가올 나라에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타락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유다 지파의 이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승리하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